히브리서 11장 33절부터 40절입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만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토벌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의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였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말씀을 히브리서 말씀을 하나님이 주셔서 말씀을 준비하였지만 늘 부담되는 것이 이 잔을 좀 피하고 싶은 마음, 내가 이 말씀대로 삶을 살지 못하는데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살고 싶습니다라는 그 고백으로 말씀을 또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삶이 이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것 정말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우리 삶 가운데 부족한 것들을 깨우치고 하나님이 나의 삶 가운데 이런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를 원하시는구나라는 그런 믿음을 고백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본문 38절은 이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사람이라고 말하여 주고 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정말 기뻐하는 믿음의 사람이요, 우리 사람의 관점에서 보면 대단한 믿음의 사람이며 멋있는 사람들을 일컫는 말일 것입니다. 마귀와 사단의 관점에서 보면 어떻게 해볼 수 없는 무서운 사람들을 일컫는 말일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이런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었기에 감당치 못하는 사람들이 되었는가? 첫째, 그들은 믿음으로 사는 삶을 사는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을 믿음의 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믿음으로 산 사람들의 모습이 쭉 열거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적을 믿으십니까? 2주 전에 어느 분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목사님 기적을 믿으십니까? 라고 저에게 질문을 하더라고요. 그때 저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기적을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기적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 그것이 기적입니다. 내가 목사가 된 것이 정말 놀라운 기적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며 주님을 사랑한다 고백할 수 있는 것, 그것이 기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기적의 자리 가운데 있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믿음이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신뢰하고 맡기는 삶을 사람들을 말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이 일은 내 일이 아니고 주님의 일이며 주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일이며 이 일을 통하여 주님을 기쁘시게 하며 내 영혼의 때를 부욕케 하는 만드는 놀라운 축복의 사건이라고 믿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주님께서 어떤 사람들에게 역사를 일으키냐면 이런 믿음의 사람들을 또한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일하여 주십니다. 우리는 백부장이라는 그 로마 장군을 알 것입니다. 하인이 죽게 되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을 초청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백부장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여, 내 집에 들어오는 것이 감당치 못하겠으니 말씀만 하옵소서. 우리는 아마 예수님이 오신다면 어서 오십시오, 우리 집에서
우리 하인을 위하여 기도하여 주십시오. 안수하여 주십시오. 그러면 낫게 될 것입니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할 것입니다. 근데 백부장의 믿음은 지금 말씀만 하시면 나의 집에 있는 하인이 낫게 될 것입니다라는 그 믿음의 고백, 이 백부장의 믿음, 소경 바디메오의 믿음,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문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지나가신다는 소문을 듣게 됩니다. 바디메오는 부르짖고 간 겁니다. 바로 믿음의 고백. 이런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주님께서는 기뻐하시고 주님은 역사하시고 우리 사람들도 참 부럽고 은혜를 받으며 마귀 사단은 감히 어떻게 해보지 못하는 사람, 세상에 감당치 못하는 사람이라는 거 말씀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모든 것을 믿음으로 보고 믿음으로 듣고 믿음으로 행하는 삶이 필요한 것입니다. 믿음으로 보면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믿음의 고백 속에 바로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능력이 있고 하나님의 역사심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의 시각이 믿음으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부정적인 시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각으로, 믿음의 시각으로 바라볼 때 그것은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일하시는 축복을 누리는 축복의 역사들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들으면 내게 주시는 주님의 축복의 음성으로 받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나의 삶 가운데 일하실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간다는 그 고백이 나의 삶 가운데 자연스럽게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들으십시오. 믿음으로 받으십시오. 그럴 때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들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믿음으로 일을 하면 그 자체가 감사요 기쁨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 주일에 보면 정말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표현하면 어쩌면 너무 촐랑맞다고 그럴까요? 좀 가벼운 표현인지 모르겠지만 정말 발빠르게 발바리처럼 뛰어다니시는 우리 성도분들이 계세요. 1인 다역을 하시는 분들이 참 많더라고요. 그런데 걱정되는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 봉사함이 주님이 주신 그 은혜와 감사와 감격으로 봉사해야 될 텐데 우리의 일하는 것, 그 모든 것들이 자체요 감사라는 것입니다. 부족한 나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그 축복을 고백하는 것. 두 번째, 더 좋은 것을 얻기 위하여 덜 좋은 것을 희생하는 사람은 감당치 못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본문 35절을 보면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치 아니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들은 죽음 앞에 비굴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더 좋은 것은 무엇을 말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신령한 축복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는 어떠합니까? 더 좋은 것은 고사하고 지금 당장 좋으면 이후에 더 좋은 것보다도 지금 당장 더 좋은 것을 찾기 위하여 몸부림치고 있는 우리의 삶의 모습은 아닌지, 믿음이 있노라 고백하며 믿지 않는 자들이 다하는 대로 다하며 언제 더 좋은 것을 얻을 것이며 믿음이 없는 자들이 가는 곳, 하지 말아야 할 것을 가며 또한 행하면서 나를 사용해 달라고 고백하는 우리들의 연약한 모습들, 즉 하지 말아야 할지 또 서슴없이 두려움 없이 하면서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모습들. 어느 한 예능 프로그램을 봤더니 당신이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교회 다니는 성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뭐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냐면 점을 치며 그 다음에 사주팔자를 보는 그 이야기들이 나오는 거예요. 참 그 믿음이 대단한 믿음인지 모르겠지만 그 사람이 정말 믿음의 사람이라고 고백할 수 있을까요? 근데 우리는 비판의 시각보다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그런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의 고백보다도 요행을 바라고 있는 우리의 삶의 모습들. 그러나 이들은 자기의 것을 기꺼이 희생해서라도 더 좋은 부활의 영광,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누리겠다는 그 고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먹을 것 아껴서라도 조금 덜 먹고 그것으로 더 좋은 것을 얻는 데 사용하겠다는 것입니다. 어딘가 써야겠지만 더 좋은 것을 얻기 위하여 쓰지 않고 주를 위하여 기꺼이 쓰임을 받겠다는 것입니다. 지난 금요일날 우리 서 목사님과 썸머힐에 있는 양론을 신방을 갔습니다. 저희 교회 성도 권사님들이 참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서 목사님이 오시니까 나라님이 오신 것처럼 목사님 왜 오셨어요? 그 권사님, 나이 많으신 권사님들이 그 그리운 나머지 왜 목사님 이제 오셨어요? 너무나 그리웠기 때문에요. 그리고 이제 다과를 나누고 예배를 드리려고 하니 예배를 드리는 중에 한 권사님이 그 부원장님께 죄송합니다. 부원장님께 당신 방에 성경책이 있는데 성경책을 갖다 달라고 한 거예요. 맨 처음에 다른 것을 갖다 주었습니다. 다른 성경을 갖다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당신의 성경을 가져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안에 헌금이 있다고요. 두꺼운 성경책을 가져왔는데 그곳에 5불짜리 2개와 10불짜리 2개가 있는 거예요. 그거를 예배를 드리는데 헌금하고 싶다고 하며 헌금을 드리는 그 모습이 너무 귀하더라고요. 당신이 꼬깃꼬깃 모아둔 그 헌금을 하나님께 드리며 예배하는 그 모습들, 이런 믿음의 사람들은 세상에 감당치 못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이런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어떤 이는 주님의 나라와 교회를 세워나감에 있어 이런 축복의 역사심을 이루어나가기 위하여 기꺼이 손해를 감내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우리 시대의 순복음교회 많이 세워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이런 믿음의 사람들을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이며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믿음이 될 것이며 어찌 마귀와 사단이 함부로 건드리겠습니까? 우리도 이런 믿음으로 믿음의 모습을 세워나가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 주님의 나라 건설 위하여 목숨까지 내놓는 사람, 정말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사람일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 사람들은 참 무서운 사람들입니다. 어떤 악형을 받고 실형과 채찍과 결박과 옥에 갇힘과 돌에 맞음과 또한 톱으로 켜는 죽임을 당하며 양과 염소의 가죽을 뒤집어 쓰고 죽임을 당하면서도 이들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런 죽음을 당하면서까지 믿음을 지켜나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저희가 이 호주에 오기 전 마지막으로 관광했던 것이 있습니다. 가족이 휴가를 맞아서 관광했던 곳이 천안에 독립기념관이 있습니다. 그 독립기념관에 가보니 독립투사들을 고문하던 그 고문 장소가 있더라고요. 한 장소가 저의 마음에 좀 크게 충격을 왔던 장소가 어떤 장소냐면 독립투사들을 조그만 방에 가두는 거예요. 그리고 쪽문이 있습니다. 쪽문을 쳐다보는 것이 아니라 뒤로 돌아서서 벽을 보게 하는 거예요. 그 쪽문은 문을 열어서 나중에 몸을 치면 이 사람이 살아있나 죽어있는가를 확인하는 장소예요. 똑바로 서 있는 것도 아니고 구부러진 상태에서 가두는 그 모습이 그 감옥의 그 현장의 모습을 좀 볼 수가 있었습니다. 세상에 어떤 사람이 무서웠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가장 무섭겠습니까? 죽기밖에 더하겠어? 각오하며 덤기는 사람들이 가장 무서운 사람들일 것입니다. 주님 앞에 어떤 사람이 무섭습니까? 바로 자기의 목숨을 주를 위해 살고자 바치는 사람들이 가장 무서운 사람들일 것입니다. 혹시나 손해볼까, 혹시나 이러다가 내게 불리한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염려하며 근심하는 사람들은 사단은 관심도 두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은 작은 바람에도 종이장처럼 휙 뒤집어지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 앞에 크게 쓰임받지 못하는 사람들일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을 위해 죽으면 죽으려는 그 결단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감히 어느 누가 덤비겠으며 그들이 무슨 일을 감당하지 못하겠습니까? 다니엘을 보시길 바랍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기도하다가 잡혀 사자굴에 집어넣겠다라고 협박을 하니 다니엘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집어넣을래? 아니면 내가 들어갈까? 아마 저는 그렇게 다니엘이 담대하게 이야기했을지 모르겠습니다. 네가 집어넣을래? 아니면 내가 들어갈까? 사자의 입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는 다니엘의 모습. 다니엘의 세 친구를 보시길 바랍니다. 신상 앞에 절하지 않아서 풀무불에 들어간다 해도 절하지 않는 그들의 담대한 그 모습들. 에스더를 보시길 바랍니다. 왕 앞에 나아가 이스라엘 구하는 일을 말하려 할 때 죽이면 죽겠다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 그렇게 덤벼드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역사가 강력하게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마귀 사단이 어찌 감히 덤벼들겠습니까? 주님의 나라를 건설하기 위하여 죽으면 죽으라는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이 많이 나왔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은, 하나님의 몸된 교회의 부흥은 이런 사람들이 있어야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이 진짜 손해냐?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성경에도 그렇고 지금도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오히려 더 큰 하나님의 축복과 역사하심을 이루는 데 쓰임받는 사람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아까워서 벌벌 떨고 무서워하고 혹시 내 것을 잃어버리거나 불안해 불리해지지는 않을까 염려하는 사람들은 성장 없이 늘 동일하게 그 자리에 머물게 될 것입니다. 늘 제자리에 믿음이 있는 사람들 같은데 아닌 것 같고, 믿지 않는 사람 같은데 자세히 보면 믿는 것 같고, 속된 말로 헷갈리게 하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지금 나의 신앙의 현 주소는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볼 때 야, 정말 대단한 사람이다. 내가 저 사람이면, 저 사람 같으면, 저 사람만 같으면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그 인정을 받는 사람으로 내가 그렇게 세워져 있습니까? 아니면 저 사람은 교회 다니는 것 같은데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인가? 헷갈리게 하는 그 신앙의 모습이 혹시 나의 신앙의 모습은 아니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죽으면 죽으리라. 하나님의 나라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 삶이 좀 부족하지만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 신앙의 고백이 우리 삶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사실은 이 말씀을 묵상하며 제 삶 가운데 소름이 끼치더라고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악형을 받습니다. 그리고 채찍, 결박, 옥에갇힘, 돌에 맞음. 그런데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톱으로 켜는 그 죽임을 당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사람이라고요. 왜 그러냐면 그들은 지금 현재의 기쁨보다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기쁨을 간직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볼 때 그는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사람이라고
하나님이 인정하며 세상이 인정하며 모든 사람들이 인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나님, 나의 삶이 좀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영광 위하여 쓰임받는 나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세상과 버타는 사람이 아니라 세상을 넉넉히 이기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삶을 다스리시고 역사하여 주십시오라는 그 고백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